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기대감이 그래도 있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축구 선수라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구단, 가고 싶은 꿈의 팀이 있어요. 그 여러 몇 개의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에 소속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에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팀은 저기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우승을 할 정도로 강한 팀이고 명문 구단이에요. 그런데 이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인 건 분명히 맞는데 최근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단의 회장인 페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예. 딱 그 자기 주관이 또렷하고 고집이 있을 것 같죠. 예. 이 회장이 뭐가 문제냐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팀 운영에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해요.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에는 경기를 운영하고 선수를 관리하는 감독과 코칭 스텝이 있어요. 그들이 팀 운영을 관리를 해야 그 팀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어쨌든 스포츠지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려면, 성적을 내려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감독의 권위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 철학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딱 잡혀야 돼요. 아무리 감독이 좋은 전술 가지고 있고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10분 발휘할 수 없는 문화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딱 그래요. 감독과 선수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마찰이 있어요.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때가 딱 되면 그냥 감독이 알아서 하도록 줘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징계를 주든지 다른 팀으로 방출하든지 아니면 어르고 달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관여했어요. 관여해서 선수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선수를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감독을 흔히 말해서 패싱이라고 하죠. 패싱하고 자기가 선수 징계를 했어요.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별로 효과도 없는, 타격도 없는 그런 처벌을 했어요. 그럼 중간에 감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흔히 말로 감독은 바지 사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방출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선수들은 어떠냐면 여기서 뛰는 선수들이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들이 모이니까 어지간하면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어지간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대로 해도 어느 정도 하니까 어지간하면 말을 안 듣는데 회장도 내 편 들어주니까 감독 말은 더 안 듣죠. 그러니까 경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도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축구 관계자들이 이 팀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눈여겨보고 있어요. 축구팀의 이야기였어요. 축구팀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지만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손짓하는 순간이 오죠. 더 편한 길이 있다고,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리고 더 잘 될 거라는 그 유혹의 손길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길로 가면 지금 잠깐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멸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려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불편해요. 나를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고 때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또 알고 있어요. 잠시 힘들지라도 이것을 선택하는 게 영원히 살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갈래 길이 왔을 때 우리는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오늘 한나가 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기도를 마쳐요. 오늘 본문 속의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왕정 시대가 열릴 거라는 암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6장에 가야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왕을 세워주는 걸 들어주죠.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나누고, 오늘 이 한나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 굳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왕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적하면 깨어진다 그래요. 대적하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깨어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멸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를 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 10절에 잘 보면 대적하는 자와 대비되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아까 노란색 글씨로 보여줬는데 바로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속한 왕,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왕은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면 힘을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일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나중에 왕정 시대를 잘 보면 왕이 바뀔 때마다 꼭 성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항상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왕이 잘했냐 못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꼭 언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평가하는 왕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예요.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왕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라,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지, 이런 걸 놓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왕정 시대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 딱 하나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왕은 힘을 얻고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기준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직장 다니는 현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하루가 딱 시작했을 때부터 바쁘기 시작하죠. 눈을 뜰 때 더 자고 싶잖아요. 몇 시에 일어날지 말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늘 그 유혹이 있죠. 오늘 갈지 말지. 그런 유혹이 오고, 또 갔다 와서 아침을 먹고 갈지 말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어떤 신발을 신을지, 또 운전해서 갈지, 대중교통을 지금 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탈지 말지, 이런 것들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족까지 챙겨야 되면 더 바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로 바쁜데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출근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바쁠 거예요. 챙겨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안정화시키지,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왕이다 보니까 인접국가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돼요. 흔히 외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이 기준만 분명히 갖고 있다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런 왕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꼭 붙이죠. 이것을 왜 붙이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안 구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 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만 보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래요.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설교라는 관점에서 저걸 읽으면 14장과 16장만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15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15장까지 같이 읽으면 저 두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죠. 그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은 앞에 이게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부모의 바람만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는 아직 그 동기가 뭐 하는지 사실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도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친하진 않았고 딱 그때 한 번 얘기를 해본 동기인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진짜 관심이 없어도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다른 데를 막 보고 있고 그래요. 쉬는 시간에 그냥 궁금해서 뭐 듣든 안 듣든 본인의 선택인데 그냥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넌 수업이 재미없니라고. 근데 보통이라면요, 이 수업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들을 걸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기력하게 신학교에 재밌는 게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까 자기가 수업을 취소하고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왜 신청했을까가 궁금해서 근데 왜 들어? 이러니까 아빠가 들으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얘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또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재밌어? 하니까 사역이 재밌나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 그러니까 아빠가 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일까 해서 아버지 누구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정말 그때 이런 학생들을 보면 나 진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아닌 게 다행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봤을 때 집안의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그 친구와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제 느낌은요, 이 학생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 또한 섣부른 판단인데 자녀를 명문대 보내려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가득한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요. 제 인생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친구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이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봤어요. 제 삶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원하니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 이름과 내 뜻이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심한 표현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습,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이라는 그 향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 번 더 이 판도를 바꿨던 영화가 한 번 나왔잖아요.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아주 흥행을 했었는데 저는 물론 아직도 못 봤어요, 이걸. 근데 대략 내용은 우리가 알죠. 조선의 6대 왕이었던 단종과 7번째 왕인 세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흥행을 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했어요. 단종에 대해서. 그냥 좀 삐딱한 생각이에요. 단종이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단종을 높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종의 업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찍 폐위돼가지고 그냥 올랐다가 끌려 내려간 게 그 사람의 업적이에요. 폐위당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자기 조카를 끌어내렸던 그 수양대군 세조는 업적이 있나요? 세조는 있죠. 세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국대전이라고 국가의 법전은 편찬을 시작한 게 세조예요. 그러니까 세조 때부터 법전을 제대로 완성시킨 건 아니지만 국가의 사법 기틀을 마련해 줬어요. 나중에 성종 때에 가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세조 때부터 그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비리를 줄이려고 제도들도 많이 마련했고 나중에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냥 객관적이에요. 그 사람만 봤을 땐 아버지 세종과 많이 닮았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세조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종을 더 많이 기억해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세조의 삶이 타인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본인도 구테타로 왕이 됐는데 어떻게 공직자의 비리를 밝히려고 제도를 마련해요? 왕이니까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죠. 본인도 그렇게 삐딱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조가 업적이 있을지라도 그저 기록으로만 남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 왕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이 수양대군을 잘 보면 힘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모습이 들어요. 그냥 전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고 높이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높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노력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은 힘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 속한 왕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편애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